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영적인 생명도 주시고 제가 어릴 때는 되게 혼도 많이 나고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누구를 존경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지 않지만 짧은 메시지 주실 텐데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평생 우리 중직으로서 한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이성 목사님, 예일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임직감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명이냐를 귀 쓰시냐 크게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명자를 귀 쓰시고 크게 축복하시니까 이런 말씀으로 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재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고시나 대학 입학시험도 떨어지면 재수 삼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재수도 없고 삼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말씀하신 복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을 귀하게 쓰시고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자들이라든지 저주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피림 시대의 사건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정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거인들이요 또 용사들이요 유괴 사람이요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물을 바쳤는데 곡식 가지고 예물을 바쳤어요. 아벨은 동생인데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킨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형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셋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피 언약을 놓친 불신앙의 사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대로 네피림 시대에 육신의 사람들이 죄악을 짓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갈등한 것이고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단식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뭐 하려고 저것들을 만들었는가? 하나님 사람들의 악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홍수로 전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을 다 죽이리니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딸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지어서. 그래서 노아와 그 자녀들 전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본 이 사람들이 신할 평양에서 성을 쌓고 대를 축대를 쌓아서 꼭대기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도 내자. 이름 안에서.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불신앙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면하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명예와 영광주의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지금도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들으셨다. 온 지면에 언어만 들으셔서 살지 못하도록 들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원하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이걸 깨달은 사람들 들어 사용하십니다. 크게 쓰시고 축복하신다. 또 하나님은 전도는 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축복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 전쟁 그 자체다. 이걸 알면은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대한 부탁이 무엇이냐?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루는 사람들을 크게 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시게 하라.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르라 말씀. 또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는 길을 알고 예수님의 권세는 성도들에게 주시게 하는 것이다. 주셨다 하는 걸 실제로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인류의 역사 시작과 종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 누가 이렇게 주장할 것이냐 아는 자를 크게 귀하게 쓰십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는 우상장사. 비 올 때 쓰는 우산이 아니고 우상장사. 그 데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세계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상소년이 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 뒤로도 창세기 12장 7절이라든지 12장 8절이라든지 13장 18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축복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100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축복이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 역사는 이런 역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역사를 나타난다. 그 다음 요셉을 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더니 또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누가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종신형이라도 가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창세기 39장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돼서 집과 밭에 축복해 줬다. 가는 데마다 역사 나타난다. 그치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애굽 나라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국무총리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만들어서 7년 흉년 동안 엄청난 10년 전에 풍년으로 인해서 와졌던 곡식을 잉여 농산물을 저장해가지고 대강대국으로 되어서 애굽이 요셉 때문에 이런 역사 나타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애굽 나라에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아무리 봐도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유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나라가 침범해 들어오면 합동작전 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처음에는 산파에 나오죠. 그런데 안 되니까 죽여라. 자기 손으로 무리빨 죽여라. 만약에 죽이지 못하면 전 가족을 멸망시키겠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아들 낳으면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 민족 중에 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무리에 뛰었죠. 그런데 그 법을 만든 바로왕의 궁궐에서 그 바로왕의 왕의 딸이 목욕을 와서 수영 왔어요. 왔다가 이제 모세가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여러 가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제 아들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자청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을 만든 애굽의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육시켰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해방시키는 역사입니다. 상상 못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데려가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으나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동 다윗을 하나님 크게 들어 사용하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으로 축복을 하시네요. 그래서 다윗이 소년 시절에 블레셋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 너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건네게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구주가 세웠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요. 또 불황무시간 베드로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선에서 자기 아버지 같이 고기 잡았습니다. 학교는 문턱도 못 가면 돼요. 불황무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이 고백이 복음의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40년의 안진뱅이로 잤어요. 어디 어쩔 수 있냐면 불러다가 날려 심판하고 재판하고 날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시니 오직 예수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얘기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40년 안짐에 나면서도 안짐이 되냐 불구자 고쳤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핍박자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미 하늘에 올라갔어요. 500명이 모는 데서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계속해서 핍박해요.
다메섹도상에 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빛으로 역사하셔서 음성으로 역사하는 사오라 사오라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꾸로 해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채를 짓밟려 네가 원하는가. 네가 살고 싶으냐 죽고 싶냐. 그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치가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다. 하나님 보내서 네가 올 때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로 하여금 기도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울려서 주의 종을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로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였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보니 소리가 있어야 사울아 사라져.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바울이 신앙 고백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나니 내가 가진 의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7절.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거기에 나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이라. 말씀하죠. 완전 변화됐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자였는데 대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영적 거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 27권 중에서 14권을 서신을 바울이 썼습니다. 대대로 세계복음화의 대사도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번에 중직자들 정말 이걸 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사도가 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모든 면에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므로 장로님들이나 임직관, 권사님들, 임직관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무능함을 깨달을 때는 전지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꿈에도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면서 역사합니다. 답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함께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너희 지혜가 부족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리라 말씀.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LA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부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전 미국을 살려야 됩니다. 세계복음의 주역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렘넌트들 복음 가진 엘리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를 나타내는.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들, 가정, 구역, 지역을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을 전부를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 이미 숨겨놨다. 예배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을 키워서 복음전에서 영접시켜가지고 하나 자녀 만들어가지고 이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놓는 역사가 나타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게 주인이 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장님 되시는 분들, 권사님으로 취임하시는 분들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방법을 안 됩니다. 그래서 임직 받은 분들은 먼저 온넷 하나가 돼야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버지를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저녁이 됩니다. 우리 힘은 안 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여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 받아요. 한마음 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게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 이번 임직받는 분들은 누구를 전 기관들을, 전 성도님들을 정말 기도의 동기들을 만들어요. 조직을 짜야 돼요. 뭐 이렇게 다 강대로 한다.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어요. 저도 그거 해봤습니다. 먼저는 저와 집사람과 처제 세 사람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 200명, 300명 모여버려요. 철학이 도는데 하나님께서 무섭습니다. 제가 괜히 허양을 하나님 앞에서 왔어요. 처음에는 나는 처제 지키러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 사람이 모였는데 밑에 의자 깔판이 없어져요. 겨울철이니까 그거 갖다가 저기 깔고 기도도 자야 돼요. 500명이 모이는 그 의자 깔판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붙이면 역사 나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으면 문을 두드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으면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계속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임직받는 분들은 이런 기도에 불을 붙이면 역사 나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금세에서도 이제 금자 세상에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주라고 뭐 될 줄 아느냐 핍박하겠죠. 불신자들은 영생을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중직자님들 또 더 나가서는 우리 주님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처음으로 오신 모든 분들까지라도 전체가 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미국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앉고 서는 것을 하시며 눕는 것을 하시며 마음의 생각을 동정하시며 만왕을 잃게 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중직자로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문제가 답이 되어주게 하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무능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능력으로 무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